올해 초에 이사를 새로 했습니다. 집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빌라로 가게 되었는데요. 집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예상되는 집의 하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또 한 가지, 유독 한 가지, 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 물을 내렸는데 이 하수구에서 역류해서 올라오는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물이 점점 이 세면대에서 작게 조금씩 느리게 흘려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배수관이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손이 이렇게 더러워져서 이제 손을 이제 씻고 물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손을 씻는데 이게 물이 이제 급기야 잘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씻었던 이 부유물, 이게 더러운 이 오물, 너무 더럽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손에 묻었던 것들, 그리고 비누로 씻겨난 물들이 이제 구정물, 이것이 이제 빨리 안 빠지니까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진짜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국민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다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 있는 곳에서 아주 좋다고 이름 나 있는 그 코인 그 배수구 청소 하는 것을 이제 사서 설명서에 보니까 한 알에 1리터의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돼 있어서 안 되겠다, 2알을 넣자. 그래서 2알을 넣고 뜨거운 물 2리터를 이렇게 막 부었습니다. 막 보글보글 끓더니만 여전히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옛날 하던 방법으로 이제 마트에 가서 이 뚜러뻥 그 용액을 3리터짜리 사서 다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려서, 아까는 이제 뜨거운 물 2리터를 했으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3리터를 끓여가지고 물을 3리터를 막 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서야 물이 이제 제대로 내려갔습니다. 너무 시원했는데 다시 나중에 뭐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코인, 뚜러뻥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저의 능력을 믿으실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집에 이 배수관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주인을 부를 수는 없고 어떻게든 이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겠다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아무리 새로 지은 집이라도 이 집에 배수가 잘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싱크대에 물이 차오르거나 화장실 바닥에 물이 넘쳐 흐르면 이게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새 집이라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기관 하나가,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가 다 멀쩡하다고 기관 하나가 멀쩡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집은 그것 하나 때문에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셨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보아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 큰일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여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완벽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정도면 정말 오차 없이, 하나의 틀어짐 없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은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런데 이 완벽한 세상에 완벽한 피조물들, 그 중에 제일 좋았더라가 2번 외친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았다면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았고 모든 사람의 추측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우 다 좋은 것들로 꾸며져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완벽한 하나님의 디자인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졌을까?
이거 우리 함께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대표로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 제가 추론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만드시고 선악과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괜찮은데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놓았던 이 자녀들, 자손들,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얼마나 많이 낳더라도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지, 보지도 말라고 했지, 그래 우리 순종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 그리고 이 동산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잖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이것이 내가 디자인한 세상이야, 그렇지,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찬양과 경배를 주니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셨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사람들은 또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순종의 열매, 또 찬양의 제사, 감사의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연합의 연합,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일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 연합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여러분 미소를 머금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반대, 우리 집에 물이 역류하듯이 이 사람들이 역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맙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이 순종했던 삶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만 불순종했던 삶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도 그런 삶을 가끔씩 살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제 글자로 읽을 때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화난 모습도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반만 맞아요. 하나님 화가 나신 것이 맞습니다만 화도 나셨지만 화만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너무 긍휼히 여기신 모습도 나타납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가죽옷은 물론 누군가의 희생이 이렇게 담보되어 있는 상징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안타까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하니까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내보내셨는데요,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같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셔서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쫓아다녔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찾을 수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엉망이 된 것입니까? 처음 계획은 엉망이 됐지만 다 엉망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체 방법, 대안을 내시면서 쫓아 나오신 것입니다.
같이 나오시면서 사람을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이 동산에서 같이 함께 나오셔서 함께 사시려고 쫓아나오신 이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쉽게 읽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장 8절에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의 동쪽에 있는 곳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다가 그 안에다가 동산을 일구시고, 이것이 맞는 도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동쪽 한켠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 안에 동산을 일구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의 집의 디자인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한켠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 안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 하니까 그냥 그 한 장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에덴 안에 동산이 있는 그림입니다. 세상 속에 에덴 안에 동산이 있는 그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삼중구조, 세 구조로 하나님이 집을,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중구조로 된 세상, 이 모습이 창세기 3장 23절과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에덴 그 안에 있는 동산, 에덴 동산, 그러니까 동산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은 어디입니까? 쫓겨나서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같이 나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했는데 화가 나셨죠. 동시에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 마음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더 크셨을까요? 화난 마음일까요? 긍휼하신 마음일까요? 긍휼하신 마음이 더 큰 거죠. 사랑하시니까. 긍휼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세상에 뛰쳐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혹은 객지에 나갈 때, 집 밖을 나가서 객지에 갈 때 그냥 우리가 길바닥에 자지 않습니다. 야 놀자, 여기 어때, 이런 앱들을 통해서 숙소를 정한단 말이죠. 에어비앤비 이런 곳을 통해서 좀 더 싸게 좋은 곳으로 정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집을 얻는단 말이죠. 캠핑 가는데요, 캠핑 간다고 길바닥에 잡니까?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 밖에 나가도 집을 마련해서 마련할 거처를 마련합니다.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는데 첫 번째로 마련하신 거처가 어디일까요? 틀릴까 봐 답을 못 하시는데 틀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막이 아니고 노아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방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여러분이 박스만 있으니까 방주처럼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이게 제가 디테일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구조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건데, 방주의 구조가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먼저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뭐를?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을 다 짝을 지어서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그곳에 공룡도 탔다고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커야 되겠습니까? 이 공룡이 안 탔다고 하더라도 코끼리만 봐도 너무너무 큰데, 너무 큰 동물들이 어떻게 한두 종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이 탔을 텐데 어떻게 얼만큼 크게 지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30층 높이 사시는 우리 분도 계시잖아요. 그 정도 높이로 크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기술이 없었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단층짜리로 아주 길고 넓게, 그냥 엄청나게 넓은 구조로 한 층짜리를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굳이 왜 3층이었을까? 이것은 위층에서는 누가 타고, 중간층에는 누가 타고, 아래층에서는 누가 타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잘못을 범하면 아래층으로 보내라, 말을 찾는 동물은 위층으로 보내라, 이런 기능적 구조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상징적 구조의 3층인 거예요. 어디와 닮은?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그 세상과 닮은 3층 구조입니다. 처음에 세상이 있고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방주도 위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무엇이라는 의미입니까? 이 방주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다른 곳에 지으려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타락한 거예요.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들어온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퍼져나간 겁니다. 곳곳에 빈틈없이, 우리 물병에다가 잉크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그것이 이렇게 예쁜 모양을 그립니다만 조금만 지나도 구석구석 빈틈없이 다 잉크물로 젖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노아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 당대의 노아에게 내 집을 지어줄래? 그러나 그 집은 3층이다. 그 의미는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니까 3층으로 지어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들어가니, 이 가족들도 마지막으로 나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도 같이 가셔서 하나님이 몸소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겠습니까? 너무 무거워서요. 문이 너무 무거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인 노아의 방주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기능적 의미가 아니라요, 상징적인 의미의 3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희 들어가라. 내 집이니까 나도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면서 문을 닫을게 하고 문을 닫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 노아 방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 있는 집인지라 사실상 본 집은 아니고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구약을 따라 쭉 읽어가다 보면 임시 거처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 노아의 방주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물이 잠잠해지니까,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노아가 내립니다. 하나님도 나오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집을 짓지 않고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데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너로 많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죠.
이 민족이 이 역사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집트 땅 고센에서 아주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니까 이 백성들도 집이 없고 하나님도 집이 없으니까 이 백성을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집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딱 이렇게 짓는 거예요. 성막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순번 맡은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부패하지 않습니다만 부패하면 새롭게 갈아야 되죠. 그 떡상을 12덩이의 떡상을 비추고 있는 그 맞은편에는 무노라라는 7 금초대가 있어서 항상 이동 중에 멈추면 이곳에 불을 켜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하죠.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되는 향단이 그 옆에 있어서 지성소 앞에 있어서 그 향단에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소요.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딱 한 명, 1년에 딱 한 명, 대제사장이 7월 17일 대속죄일 날 딱 한 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곳. 여기도 몇 중 구조입니까? 3중 구조. 철저한 3중 구조. 보온, 방습, 방음, 습기 차단 다 되는 우리 집이 3중 구조였으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고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왜? 내가 여기 살 거니까. 너희 중간에 내가 여기 머물면서 살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쫓아 보내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따라다니십니다. 이 삼중구의 집은 이렇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광야를 다니니까 울러매고 다니는 이동식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가 세워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토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고 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있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주권을 이 백성에게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동식 말고요, 나라가 생겼으니 거기에 성막과 똑같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성전은 몇 중 구조이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이 성막과 3중 구조입니다. 틀린 점은 규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기물들 몇 개가 더 생겼고 규모가 커졌을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은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성전은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대안을 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대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게 대안적인 집을, 에덴 동산과 같은 대안적인 집을 이 땅에 만드시면서 그곳에서 살자, 백성들아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안이 성공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집인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권력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내리시면서 지성소로부터 복이 흘러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 반대로 되어 있는 그림이 어디에 나오죠? 에스겔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이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와 성전을 가득 적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적십니다. 근데 이 복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넘치니 이 백성을 다 적시고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택함받지 못한 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열국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것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림입니다. 열국, 온 세상,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그래서 그 복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대안적이지만 이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집이 제 기능을 다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이 흘러넘치고 연합하여지고 온 세계가 축복을 받는 그림이 이 대안적 구조이지만 똑같이 이 땅 이스라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복이 흘러넘치며 세상의 복을 받는 구조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똑같이 또 순종을 하지 않아서 이것이 어그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안을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공적인 모습도 넌지시 보여주시는데 그 결과가 솔로몬 때 잠시 나타나요. 열왕기상 10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모습은 잠시 잠깐 에덴의 형태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스바 여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저 귀퉁이에 붙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나라의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뭐 하러 왔습니까?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야,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를 찬양합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무엇합니까? 가지고 온 모든 모조리 모은 모든 재물을 솔로몬 왕에게 바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왕들이 더 많은 헌물을 솔로몬에게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열국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이 제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방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러 온 거예요. 이방이 하나님의 집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그들의 재물을 들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아봐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앞에 저의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두로가 심판받는 장면 중에 나타나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13장부터 이사야 13장부터는 이스라엘 말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에 있는 열국들의 심판을 당하는 장면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아람 뭐 할 것 없이 너희 다 심판받을 거야.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행했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두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침공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심판을 받을까요? 두로는 자기들이 가진 경제력으로, 이 무역하는 이 경제력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두로의 나라와 함께, 이 땅과 함께 무역을 했는데 그들의 재물만 이렇게 무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이 이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 우상숭배를 제공하여 괴롭힌 두로야, 너희 망할 거거든. 너희 망할 거야. 그런데 너희 똑바로 알아야 돼. 너희가 모은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사용할 거다. 그건 너희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 기능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너희가 이 동산,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하나하나 이름 주어 주어라. 아이고, 이거 먹어도 돼요 하나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그것밖에 상상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상의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나쁜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이 있으니 뭐 경제가 생겨나고 그것은 더 풍요롭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과 모든 재화들과 모든 물건들과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에덴 동산에서는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잠깐 엿보았던 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불평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다음 날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풍요롭게 내려요. 어떻게 해야만 풍요롭습니까? 이 백성들이 내 거 막 챙기고 쌓아두고 이렇게 하면 풍요로워지지 않아요. 그 많이 가져간 사람은 자기 먹을 거 외에는 다 썩어져 없어지고요, 많이 가져가서 모자라는 사람은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목만 챙겨라. 배불리 먹어도 좋으니 너희 목만 챙겨라. 그리고 다 같이 배불리 먹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이방에서 생겨난 모든 재화와 재물들,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이 제 기능을 다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방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계획입니다. 아이고, 그럼 이방은 뭐 먹고 삽니까? 배 아프면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죠. 나도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죠. 그렇게 복이 흘러 넘치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려고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어떠할 때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모습으로, 제 기능으로 다 하면서 살 때에 성경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세상의 모든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재물관, 물질관,
이러해야 합니다. 이러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경계심을 많이 배움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배워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게 되었을까?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인가 왜곡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죄가 이렇게 다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과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이 모든 세계의 20%가 80%의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중에 80% 중에도 더 밑으로 갈수록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여 굶어 죽는 사태가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곡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 법칙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재구실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기능을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재화요, 제품이요, 우리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될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오히려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바로 돌릴 수 있을까? 나 하나가 정말 잘 산다고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안에 있는 이만큼의 공동체가 바뀌면 이 만몬이라고 불리는 돈을 숭배하는 이 세계관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리기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안 될 것입니다. 이 쓰나미 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휩쓸려 가게 되겠죠. 목사님, 그럼 어떡하죠? 산 속에 살아야 될까요? 나물 캐물 꾸면서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죠.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 스스로가 다스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 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피해집니까? 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욕구 분출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내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남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신호 잘 안 지키잖아요. 제가 여러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괜찮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왜곡된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있습니까? 구약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백성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새 집을 마련하셨어요. 성전이 가고 무엇이 왔습니까? 성전이 가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장막 치심에 헌집 가고 새 집 줄게 해서 새 집이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새 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고 가셨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고 가시면서 새 집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제자들이 이후에 만든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의 모습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혼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죠. 잘 안 돼도 그거 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집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흩어지면 잘 안 돼요. 또 집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욕심이 뭐였니? 너의 욕망이 뭐였니? 무엇 때문에 졌니? 어디에 휘둘렸니? 세상이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괴롭히던? 우리가 그래서 목장을 모이고 그 안에 목장이 나눔을 하고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어. 내가 이렇게 괴롭혔어. 내가 이렇게 무너졌어. 괜찮아. 우리 함께 다시 세움받자. 기도하자. 목장이 모이고, 그래서 오늘 한 주 모였던 여러분들이 모여서 다시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무엇을 채워주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는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루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겠죠. 그러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쌓고 사는지, 무엇이 관심을 두고 사는지, 어디 투자해 가면서 얼만큼 벌어가는지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배 아프지 않으리. 그거 나중에 다 내가 사용하게 되리. 우리가 사용하게 되리.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하는 그것들이 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현재는 현실을 보면 되게 멀디먼 이야기와 같아 보여요. 목사님, 그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기 상하동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맨 길가에 갓길에 차가 이렇게 줄 서 있는 곳이, 매일 줄 서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가보신 분은 알잖아요. 거기에 로또 1등 당첨되는 그 로또 복 파는 집이 있대요. 그래서 쫙 거기서 줄 서 있는데, 때로 한 번씩 지나갈 때 아내하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하는데, 우리 저거 사볼까? 안 될 줄은 알지만 저도 당첨될까 봐 두려워서 못 사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런 거 왜 해?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저거 당첨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나에게 한 돈 30억이 들어오면 뭐 하지? 상상이지만 기분 좋잖아요. 그런 상상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목사님? 뭐 상상인데 어때요? 그러나 우리가 모였을 때조차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제 기능을 다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면 그렇게 될 텐데,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십거리가 되고,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 보면 되게 놀림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군요, 목사님. 문제가 많아요. 이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문제가 많죠. 일일이 읊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럼 목사님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목장으로 또 모이고, 네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지고요, 이렇게 졌어요. 한 번쯤은 이렇게 이겼네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지고 왔는데, 하나님, 내가 지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회개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라고 하시니까, 초대하시니까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저다가 한번 승리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기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기쁨이 배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낮아져 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을 또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예요. 한 주 동안 이러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등불을 들어서 자신 없다고 말 아래 두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경 위에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맛이 잃어서 소금의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짠 기능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한 알갱이지만 함께 모이면 한 주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썩어져 가지 않도록 우리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날이 올 것이고, 간간히 세상이 하나님의 집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